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니타 르에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였어요. 소설가였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8년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죽음을 앞두고 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사람들 위해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가장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부러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죄책감 속에서. 근데 이분은 크리스천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자기는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실 사람이, 용서해 주실 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래서 죽기 전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모른다고 하고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데 자기가 어디 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죽음을. 크리스찬들의 죽음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기거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나,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문제와 그리고 또 죽음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이고, 죽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들 많이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 눈을 한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한숨 속에서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착실히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말씀을 주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이 자백하기만 하시면, 회개하기만 하시면 다 용서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안 하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오라고.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흰 눈보다도 더 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디 가요? 지옥 갈래요? 아니면 천국 갈래요? 천국 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나는 천국 싫어, 천국은 10,000원이래, 이렇게 해서 천국을 거절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천국 갈래요 그래요. 지옥도 모르면서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옥 같은 세상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어딘지도 모르고 성경에 보게 된 무시무시한 레이크 파이어, 불못, 여러분 흑암이 있는 곳, 아주 무서운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곳,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죽음, 이 땅에서 살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아. 여러분, 지옥 가는 것 참으로 무서워해야 됩니다. 지옥 같은 인생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분들이 천국 가는 축복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그 건너편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감람이라고 하는 나무 여러분 아시죠? 예, 올리브라고 해요. 영어로는 올리브.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수확하고 그것을 좋은 생산 축복의 그러한 열매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시죠? 올리브가 굉장히 좋대요. 성인병에도 좋고요. 올리브 기름 같은 게 엄청 좋대요. 이스라엘에서 많이 생산되어지는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있는 그 산을 갖다가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한적한 그곳에 가셨어요. 뭘 하셨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집을 지어놓고 사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회는 그냥 할 만한데 새벽 기도는 정말 못하겠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겠다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만들었다야. 이놈아.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면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시고 교회까지 오실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건너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좌정하셔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이닥칩니다.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끌고 옵니까? 성경 본문 읽으셨던 분 아시죠? 누구를 끌고 와요? 누구를? 말씀 좀 하세요. 식사들 안 하셨는지. 예, 음행하다가 잡혔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끌고 예수님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끊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한방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할 일 없으면 여러분 음행한다는 거, 간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길거리에서 간음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의 음행 장소를 어떻게 덮친 거지? 이 여인을 추적했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골탕 먹일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한 그들의 계략으로 이 여인을 사용한 거예요. 무서운 마음들이죠. 그래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데려다 놓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여, 현장에서 잡아온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에요.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할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자비가 없고 사랑도 없고, 야 예수가 사랑을 위치더니 사랑도 없구나, 그러니 무슨 네가 가르침을 갖느냐, 당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쫓아버릴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고개를 이제 숙여서 땅에다가 뭔가 쓰신 거예요. 뭐라고 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까지도 몰라 뭐라고 쓰셨는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학자들은 짐작한 대로 자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거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땅에다가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는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정죄함을 위하여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불쌍하고 이들을 죽이겠다라고 끌려온 이 여인도 불쌍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재촉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가운데에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명답이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부터 돌로 쳐라. 여러분 한 번도 죄를 진 사람,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책이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돌 쳐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슬금슬금 어떻게 도망쳐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던 거잖아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 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뭐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여기서 부탁하고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부탁하죠? 마지막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다시 죄를 짓지.
이 죄가 뭐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요, 심판이 있는데 무슨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참으시다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노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죄가 어떤 죄입니까? 간음죄라고는 정상적인 부부와의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간음죄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간음죄의 육신적인 간음죄도 왜 무섭느냐?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정들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가정도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하고 그들 문화 속에서 완전히 녹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음행을 즐겼던 것 같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무너짐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간음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간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제일 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을 벗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스크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간음,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저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간음이 될 수가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거 탐심,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게 영적인 간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조상들, 내가 조상이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나요? 그러나 그 조상, 여러분 그들을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켜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도 역시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5년 동안 선교한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가게 되면은요, 차이나타운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가지고 상권을 갖다가 거의 장악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차이나타운이 있고 차이나타운 옆에 보게 되면은 그 굉장히 넓은 그런
조그만한 웬만한 타운 같은 그런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세메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관광지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에 한번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한 도시 같아요. 웬만한 조그만한 소도시 같은 거기에다가 집을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집을. 아니, 공동묘지에 무슨 집이 있어요? 집을 정말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한 도시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 같아요. 그런데 유령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그럼 누가 살을까요? 조상님들이 살아요.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누구누구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조상들이 거기에 큰 집에서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는 전 세계 4대 빈민촌이 있거든요. 필리핀에.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수도권에 있어요. 금싸라지 같은 그 땅에다가 한 도시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은 안 살고 귀신들 사는 거예요. 조상 귀신들만. 죄송합니다. 조상 귀신이라고 얘기해서. 조상을 빙자한 귀신들이 대우받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집 한 칸 없어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중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공자 사상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자기 자신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서 그들 부모님들 다 형제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든지 아니면은 죄송하지만 지옥 갔든지, 그런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손 만대에 축복을 주냐고요. 그런 어리석음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존경해야 돼요.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한 번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렇죠? 그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축복해 줍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축복도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기도 하시고 사업체를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져가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몰라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좀 돌봐줄 수 있지만 그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무력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니까 조상님들이 누구 조상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나타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사 안 지내주고 밥상 안 차려주면은 뭐 했고, 그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조상님들이 어떻게 와 여기를. 하나님 나라에 가셨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계시든지 하지. 귀신이 그들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건 다 따라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웬만한 것은 다 흉내를 대는데 둔갑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조상들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들을 섬겨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겠다고, 내 자손들 망하게 하겠다고. 이건 거짓입니다. 그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 조상들을 섬기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탓하는 게 아니라 모르셔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영적 간음, 육신적인 간음도 주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간음이 무섭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영적인 간음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다 도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pay off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아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이름은 웰밍턴이라는 영국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부하 이제 병사가 있었는데 말 엄청나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다가 탈영도 몇 번 하고, 잡아다가 좀 참든 참 교육을 시키려면 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엄청나게 말을 한다니까 군율을 어기고 막, 그러니까 이 장군이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설득, 자식 같으니까 설득도 시켜보고 이게 잘 살아보도록 권면도 하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너무나도 그 병사들에게 사기를 처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장군이 한 사람 총살시킬 수 있었다는 당시에는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보좌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녀석 데리고 오라고, 사살시켜버리겠다고, 사형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자, 이 사실이 이 병사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좌관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께서 지금까지 이 병사를 최선을 다하여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줬습니다. 나름대로요. 그런데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데? 사형시킬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 이 친구를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형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기 보좌관이 애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장군, 훌륭한 장군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나는 형식적으로 이를 변화시키려고 해봤지만 내가 실패했다. 용서하자. 사형시키려고 하다가 그거를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를 정말로 사랑해줬어요. 이 사실을 이 병사가 알았어요. 내가 죽을 목숨인데 나를 용서해줬구나, 장군님께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 병사가 변하기 시작했대요. 모범사병이 된 거예요. 사람은요,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말 죽이려고 하면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내도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당신 변화돼서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남편들 그러니 나하고 살았으니까 저만큼 살았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의 처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합니다. 누구 하시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 여인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나 우리 부모 형제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나 아니면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돌로 쳐 죽이자고 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그 자리를 비워드리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렇죠? 용서하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용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잔다니까, 괴로워서. 그러니까 홀홀 다 털어버리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술 한 잔 마시고 용서해요.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용서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 저부터.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지 우리 주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나올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안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948년 10월 19일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분 여러분 아세요? 사랑의 원자폭탄이신 손영한 목사님. 손영한 목사님은 일제 36년 동안 그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목회하고 소록도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분은 참된 한국의 살아있는 목회자요, 살아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 반대로 5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옥고를 겪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소록도로 돌아가서 그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똑똑했어요. 미국에 유학길이 열려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고등학교 때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6.25 전쟁 이전에 1948년도에. 그래서 좌익 학생들이 총을 들고 완전히 난사해갖고 그 동인이하고 동신이 손양한 목사님 두 아들이 총에 맞아서 그들 손에 죽었어요. 그 아들을 죽인 친구가 누구냐면 안재선이었어요. 이 안재선 친구가 이제는 반란이 이제는 멈추고 당시에 그 지역 사령관이었던 계엄 사령관 한 장군이 이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좌익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사형원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사형장의 예술로 야전에서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안재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 붙잡혀왔어요. 취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사형장 예술로 사라질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소식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듣게 돼요. 너무나 아픕니다. 참으로 두 아들 잃고 그 부부와 그리고 식구들이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 이 학생이 젊은 날에 사형장 예술로 사라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딸 동희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령관님이 빨리 찾아가갖고 아빠 얘기를 다 전해줘라. 그런데 이 동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소리 지면서 우리 두 오빠를 죽인 이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서 그 현장에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의 수모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양아들로 삼겠다고 사면시켜달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침통했고 그리고 감동과 감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재선은 기적적으로 사형장으로 가기 직전에 그는 살려짐을 당했어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손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뒤로 이 안재선 학생은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방황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일을 받았냐면 내 두 아들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 젊은 앉아서는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두 아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미국에까지 와서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 땅을 떠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원수가 있는